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름을 아신다 그러면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누구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옆에 계신 분이 큰 힘이 되시는 분입니까? 그 아내 남편의 눈치를 좀 피하시는 분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눌까 하다가 힘이 되어주세요 해놓고 힘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로 있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교역자분들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상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가정에서 부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죠.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가정이라면 그것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 사역자로서 부담이 있다면 설교이긴 합니다. 제가 그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섰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였거든요. 시골에서 처음으로 그 웅변대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글도 아니고 다른 이제 누나가 써준 좋은 글을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이 김제시청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중 앞에 처음 서봐가지고 앞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를 못 보고 가져간 원고를 그대로 보고 읽고 나서 마지막에 웅변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연사,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 얘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참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그 본문을 때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본문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누가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주석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사기 3장 1절부터의 본문이어서 이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동도 많이 받고 또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한편은 시기심은 난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고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앞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이 등장하고 있고 그 세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세대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그 세대는 그 세대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세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3장에 살펴보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출애굽 3세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비하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의 좋은 점도 우리가 잘 따라 배우긴 하지만 앞선 세대가 잘못했을 때에 그 다음 세대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죠. 선교사님들께서 피땀 흘려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리,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한국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일교회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올해가 45주년 우리가 맞이했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는 내일교회의 첫 시작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영화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 내일교회도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다음 세를 섬길 수가 있었고, 또 대구를 섬길 수 있는 내일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희망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종종 신방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니면 중간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남편, 아내, 또 많은 성도님들, 저는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래도 교회에 좀 붙잡아 놓을 수 있지만 이제 20살이 넘어서 대학교에 가서 대구를 떠나기라도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지 않을까. 타지에 보내놓은 자녀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유리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책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될 때에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정답을 여기서 정확하게 다 얻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될 심령들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저 또한 참 이렇게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로 본다면 부모님이 1세대이고 제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3세대가 되겠죠. 제가 참 내일교회 와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역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3세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전 앞선 세대의 부모님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또 지금 부모의 세대 가운데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부담을 갖는다면 제 자녀들이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책임이 결국은 나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좀 단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사기 서론에 대한 결론에 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첫 사사죠, 온니엘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서론에 이 앞서 이제 1장,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 사사시대 이전의 이 정치적인, 이 군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이 완전한 전복 전쟁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전복 전쟁은 불완전한 이 전복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이 전복 전쟁은 이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 헤레미야는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이다. 이 진멸이란 말이 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헤렘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한 가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 무너뜨리다, 진멸하다, 죽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바쳐지다, 드려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복전쟁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이 전복전쟁이었다. 다시 말해서 다 진멸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께도 드려지지 못한 그러한 전쟁으로서 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2장 6절부터 이 3장 6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공경에 이 빠진 영적 침체의 이 상태,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믿음은 또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시대, 그들의 장로들이 함께 살아있는 시대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련회 따라가서 이렇게 교사 역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밤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를 걸쳐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졌을 때에 당연히 가르쳐 줄 게 없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라고 하죠. 본문의 시작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2장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라고 합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4절에서도 말하는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나오죠.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사기의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배경의 핵심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지금 남겨두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라고 합니다. 시험하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험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모세를 통하여라고 할 때에 이 빼아드 모세라고 이렇게 본문을 말합니다. 빼아드 모세. 이 빼아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빼야드인데 야드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손. 빼는 이제 안에, 그러니까 손 안에, 모세의 손 안에 들려진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해 보면 이것은 이제 십계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여러 율법들과 말씀 그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선포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본문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거죠.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도를 따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땅 가운데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죠. 여기서 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라는 것은 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손의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에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득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잘 싸우는 방법을 좀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안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써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착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함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과연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주신 전쟁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것이 전쟁의 무기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제가 떠올랐던 거는 전쟁의 무기였고,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참 울려 퍼진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한 거라든지 이론에 대한 변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그러한 능력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다면 너네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산이 높죠. 다시 말해서 훈련된 군인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무기를 또 만들어서 또 그 무기의 숫자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전술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수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 전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 사기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준다 할 때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군대에서 이제 전공이 포병입니다. 포병. 저는 이제 곡사포 포병인데요. 제가 다루었던 이제 포 같은 경우에는 K9이라 그래서 그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포탄을 쏘게 되면 북한 정확한 이 위치까지 타격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북한에서 쏘는 포도 저 부대까지 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포병에서는 방열이라 그러는데요. 포를 딱 위치해서 포탄을 쏘는 것이 계획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가르쳐준다 할 때에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이 전쟁의 싸움이 어디에 속한 싸움이냐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게 되어지고 정말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거냐면 어떤 무기로 하는 거냐면 여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서울려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그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노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녹록치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말 그대로 삶이 참 전쟁이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 참 생각됩니다. 저희 교구에도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작년 한 해 열심히 빚내가지고 좀 뭘 막으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러니까 더 이상 빚낼 게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꼬박꼬박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2년 동안의 이 시간들도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참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거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입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만큼 큰 위로가 될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저는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불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할머니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죠. 이제 그 할머니 분들이 옛날에는 그 행주를 여러분 어디에 자주 널어 놓으신지 아십니까? 원래 저희 집도 옛날에 불 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스레인지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 가스레인지 그 옆에 하나 이제 불 켜놓고 물 끓이면서 그 옆에다 행주를 많이 말려 놓잖아요. 다들 가스를 안 쓰셨나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그 옆에다 행주를 말려 놓으시고 깜빡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바람에 이제 집이 다 탔습니다. 다행히 시골은 다 이게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가서 처음 느꼈거든요. 단독주택이 그렇게 귀한 건 줄 서울에서 느꼈습니다. 저희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집이 다 불탔습니다. 근데 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걸 보고 참 허망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저희 그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참 믿음의 사람이셨던 것 같아요. 더 그걸 보고 보통 이렇게 그 자빠지거나 울거나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안 죽은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집이죠. 이사한 집인데
거기서 이제 모든 폐물을 이렇게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3층이었거든요, 저희 빌라가. 그런데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때 첫째 돌 반지까지 다 이렇게 다 가져갔더라고요. 다행히 제 결혼 반지는 제가 교회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결혼 반지 하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안 죽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찾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사소한 어떤 경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지금은 참 저도 참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암에 걸리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교구에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분이 계시고,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일상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강권하건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힘입어서 살아가졌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여기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위치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블레셋의 5 군주라고 할 때에 여기 블레셋이라고 노란색 표기가 좀 보이시죠? 노란색. 거기가 이제 가사 가드, 아스롯, 아스글론, 에그론, 그쪽 위치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해 우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도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시돈, 히위 족속, 여러분 히위 족속 같은 게 위에 보면 헤르몬 산이 이렇게 점처럼 조금 보이긴 합니다. 헤르몬 산, 히위족 위에 헤르몬 산이라고 좀 이렇게 되죠.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위치 정도의 가나안 족속들이 위치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가나안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핵심 문장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라면 어디에 여러분은 그어보시겠습니까? 강의 안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라면 가운데 거주하였다. 가운데 거주하였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쭉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주하였다. 여기서 이제 5절, 6절은 지금 3절의 결론과도 같고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서론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정상적으로 읽는다면 가나안 전복 전쟁에 있어서 그 중심은 누구여야 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그 전복 전쟁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이, 정복을 한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누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전히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운데라는 이 베케레부라는 말은, 이 케레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공동체의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가운데 이 한 중심부에 들어가 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장소 안에, 그 지리 안에 들어가 있단 말로써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 풍습, 생활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양식들과 종교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졌을 때에 거기서 버티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자녀들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좋은 교회에 연결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친 안에서도 이사를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자 많은 사역자들에게 또 문의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방 민족 가운데 딱 내동댕이 쳐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어렵겠죠. 더욱이나 지금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한 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렇게 맡고 있는 통혼, 여기서는 그대로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그 결과로서 어떻게 여겨지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여기서 복수를 얘기하죠.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선교를 가다 보면 이 가정들마다 이렇게 신상들을 모시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곳의 모습들이 이것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서 봤던 그 모습들보다도 더한 모습으로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모의 세대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그 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만몬이죠. 경제, 풍요의 신들이 분명히 자리 잡을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신앙의 어떤 이 정서들은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 남겨주신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따라 살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쟁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잡으셨을 때에 어떻게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것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평가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따라서 이 살아갔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의 이 서론 1장 1절부터 이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의 이 배경을 보면 암울하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3장 7절부터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첫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론에서도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를 결국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사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표성을 갖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왕정 시대라든지 그 통일 왕국 시대이죠.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열왕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장 이 7절부터 나오고 있는 여기 이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삼갈은 이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 사사입니다.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강의 안에도 간단하게 좀 써놓았는데요. 첫 번째 사사로서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오트니 그리고 엘이라는 말로 엘은 여러분이 많이 듣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을 잠깐 넘겨주시면 사사기 1장 여기 이제 온니엘에 대한 배경이 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말하는 거죠. 길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조카.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길랴 세벨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한 절을 더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고 하죠. 남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은 이 남방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사라는 것을 한 번 더 사사 앞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이 사사기 순환 구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의 안에도 이렇게 써놓았는데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망각하고 재범죄를 하는 이 사사기의 어떤 사이클들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온니엘에 대한 내용은 5절로 딱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이 사사기가 갖는 이 사이클을 그대로 참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범죄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말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에 이 경제적인 풍요를 그리고 자손에 대한 것을 허락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이 아내 신이기도 하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어디에 파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각주를 보시게 되어지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해가지고 그 각주가 있는 성경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람 나하라임, 각주가 있는 성경은 여기서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이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두 강 사이. 그래서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요, 유프라디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족속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8년 동안 팔아 넘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9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9절 하반절은 이제 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 징계 가운데에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구원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이 쭉 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고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다시 넘겨주어서 온니엘이 통치하는 기간, 사사로 있는 기간 40년 동안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에 대한 그 역할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은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는 사사기의 어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에 여러분 적어놓은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 사사기의 이 서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 여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단돌이 알 수 있는 그 본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이 쇠마장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어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